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가치를 찬양했는데요, 내가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수많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 곁에 있을 것이다. 이 수많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구약이란 약을 먹고 신약이란 약을 먹고 치유받아라.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긴 맞는데 구약 신약은 먹는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약속이 구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방해되는 게 있어요. 마귀가 있고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권세를 걷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재앙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김다희 목사님이 우리 북한 분들이 제일 상처받는 얘기를 얘기해 주셨어요.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밥 한번 먹읍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더래요. 근데 북한 분들은 그거 언제인지 모르고 그날 저녁부터 전화통 붙잡고 기다렸는데 밥 한번 먹자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전화 오겠지. 근데 이게 북한 분들한테는 나중에는 속았네,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도 아닙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이 말이 따뜻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말을 많이 해요. 더군다나 현대인의 사회 속에 많은 광고, 홍보 있지만 과장된 것도 많고요, 심지어는 거짓된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 말 믿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믿으면요, 중요한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절대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어버리고 응답도 하나도 못 받고 현장에서 살아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돼요. 옛날부터 주셨던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예요. 절대로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에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빛교회 주일 2부 예배 시간 11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시간, 이 장소 잃어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딱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습니까? 3가지 말씀으로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일부러 그 정관사 더라는 걸 붙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세상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 그분과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고통당하게 됐구나 그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놀고 먹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할 일 없는 것이 어쩌면 그게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소득과 수확을 얻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소득을 주신 것,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도 드리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에게 쉬고 누릴 수 있는 안식도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나를 살리고 또 남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식일의 목적은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니까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종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왜 놀지 않고, 왜 모든 일을 멈추지 않고 사람을 병 걸고 치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데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는 일을 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함께 한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리는 사역을 할 때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이 살리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도로에도 이 차들이 안전하고 살릴 수 있도록 다니기 위해서 교통법규와 신호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뉴스에도 한번 나왔죠. 소방차가 저기 불난 곳을 불 끄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근데 거기에 만들어 놓은 카메라는 기계적으로 탁 그 소방차를 찍어요. 그래서 소방서에 벌금이 수백만 원이 이제 때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뉴스에서 보도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 살리러 가는 소방서에 이 벌금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나중엔 그 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는 그 법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안식일도 사람 살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살리는 사역을 막는다면 그 법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이 살리는 사역에 계속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당신들은 왜 이런 잘못된 사람을 돕고 보호하느냐? 그런 얘기 들어도요, 우리는 이 살리는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것,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성경은 이렇게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의 귀한 키가 되는 게 바로 산업선교예요.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이 일을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일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맡겨주신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낳고 기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주님이 맡기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노아와 이 세 아들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처럼 저도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주신 대로 낳다 보니까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근데 저는 이 언약이 확인되기 전에는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아들을 셋이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빨래할 때. 이것들은 뭐 스치면 벗어요. 스치면 다 세탁기로 들어가요. 세탁기에서 빨래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제가 널고 개고. 그런데 어느 날 노아에게도 이 하나님이 세 아들을 주신 게 딱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 세계복음화 하려면 아들 셋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세탁하기 쉽게 빨래 건조기가 나오더라고요. 건조기에 집어넣으니까 너무 빨래가 쉬워졌습니다. 밥 한 끼 먹으면 뭐 설거지가 이만치 쌓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식기 세척기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점점 나중에는 이제 쉬워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커서 본인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전도도 못하고 목회는 어떻게 하냐? 세계복음화 언제 됐냐?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어느덧 이 아이들이 자라서 후에 든든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이거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나?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세대들이 일어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세우고 후대 키우는 일, 이 일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언약의 말씀, 그 진리를 제대로 알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경작하고 일하면서 나무 열매, 모든 수확 내 임의로 먹어라. 임의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ee, 자유롭게 먹어라, 다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허용하고 주셨어요.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속이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먹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 다니면 이제 세상에 즐거운 거 다 버려야 되네.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시는 분, 우리의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의무로 자유롭게 먹으라 그러는데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이렇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온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울타리 안에서 누려야 돼요.
자유는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자유예요. 울타리 바깥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방종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때로는 처음 만나는 길을 갈 때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이슈들, AI, 인공지능, 지구 변화, 환경 파괴 이런 문제들, 앞으로 또 본격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로켓도 쏘고 우주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그렇게 새롭게 인류 사회에 직면한 그런 문제들도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요, 말씀을 놓치는 것이 죽음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 다 자유롭게 먹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열매, 그 열매만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로마서 3장 23절, 아담이 이 선악과 먹고 범죄하니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는 뭡니까?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니에요.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놓치는 것이 죄예요. 그 죄의 대가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이 죄의 대가를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면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도요, 살 길이 있습니다. 물길을 찾으면 돼요. 사람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죽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셨던 우리 김정일 성도님, 제가 잠깐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눴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 하셨었다고, 군 다니실 때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자녀 기르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났는데, 다니다가 십자가만 보면 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계속 드셨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녀들이 커서 결혼하고 또 손주를 낳는 그 시점에, 그 기도 속에 우리 김정일 성도님이 주님께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혼자 두지 않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제는 좋지 않은 게 하나 딱 발견되셨어요. 뭡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서로 함께 살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뭐 사람들이 겨우 표현하는 정도가 사회학적으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함께할 배우자, 평생 동역자도 붙여주시지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 혼자 여기 전도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전도운동을 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사람 붙여주십시오.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주님도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축복 누렸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셨어요. 그러니 제자가 붙여질 수밖에요. 제자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진짜 나의 참된 친구,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포럼하게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먼저 붙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 말씀을 받으면요, 묵상할 때 그것이 성령님이랑 포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포럼하면 내가 놓쳤던 부분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현장에 적용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과 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삶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있는 이곳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인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렇게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 땅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돼요. 성취돼요.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 속에 딱 맞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운동하며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추수사역을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어제 우리 이해란 목사님 모셔서 오세아니아 선교 특강을 하셨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14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 선교팀은 지금 12개 국가 정도 들어갔대요. 어떤 나라는 막 18차, 19차 가는데 어떤 데는 한 번밖에 못 가고 너무도 전도하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나라 하나씩 맡고 계속 그 교회가 그 나라를 계속 지속하면서 사역한다 그래요. 저도 어제 특강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 오세아니아 지역에 한 나라는 우리 온빛교회에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전 세계 237, 5천 종족 한 나라 한 민족씩 교회가 맡고 가정이 맡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책임진다면 세계복음화는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안도 갔다 와보니까 우리 김봉순 장로님은 딱 기도하고 포럼할 때마다 태안 8계면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태안 8계면을 딱 손에 쥐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나를 보낸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행정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인천을 보니까 인천은 2개의 군과 8개의 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우리 교회를 인천에 세워주고 제가 이렇게 인천에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제대로 분석하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 가는 학교에 몇 개의 반으로 되어 있는지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것부터 분석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산업인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 몇 개의 사무실로 되어 있는지 실이 되어 있는지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 지역 곳곳을 살릴 동역자를 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이름을 부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갑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으시는데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됐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입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짐승에게 이름을 말해주니까 그 동물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가을에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지 모르겠어요? 잠깐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이름 없는 많은 존재들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줄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애완동물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키우다가 키우기 힘들다고 그냥 교회에 맡겼는데 우리 해병 대원들이 와서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 개 보러도 저 보러는 안 오는데 예배들은 안 오는데 그 개 보러 교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해병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또 해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병 사랑을 줄여서 해랑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해랑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해랑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대학 전도학교에서 한 렘넌트가 말씀도 언약으로 잘 붙잡고 포럼도 잘하고 참 이쁘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했는데 딱 우리 교회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온빛교회까지 또 함께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렘넌트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요 아담이라 이름 주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름은 곧 언약이고 그 언약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식 하나 없던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름 주신 대로 그 언약대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달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온빛교회는 그 이름 그 뜻대로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잘 정해야 돼요. 이름대로 응답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고백대로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시몬을 향해서 주님이 복 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 또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이름 선포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은요, 모든 생물들에게 그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이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이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마귀는 귀신의 세력들은 더 이상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질병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의 이름이 선포된 곳에 흑암은 무너지고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포럼하는 거 제가 자주 보는데, 우리 어떤 랩런트들은 포럼하는데, 아이고 내가 서밋 타임도 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는데 요새 핸드폰과 태블릿에 잡혀서 못했다, 그렇게 포럼하더라고요. 포럼하면서 바로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속이는 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면 좋겠다, 이렇게 포럼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우리 랩런트를 속이는,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 속이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운동을 진행하는 거예요. 전도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 선교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누려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 축복된 가정. 오늘 지난주에도 제가 이사신방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확실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 잠자는 거예요. 요새 현대인들은 바빠가지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잠은 자잖아요. 그 잠자는 시간을 최고 축복 누리는 시간. 잠자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치유받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 가지고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은 마취제 클로로폼을 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서 이 갈빗대를 꺼내셨는데 이거 아주 엄청난 고도의 외과 수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이것을 행하셨다.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마취제를 개발했어요. 전에는 막 힘센 간호사가 팔다리 붙잡고 그렇게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의학 발달하기가 어렵죠. 이 마취과가 발달하면서 의학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바쁘면 잠 시간 줄여야 되고 잠자는 게 막 젊을 때는 아까운 시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잠자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설교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조금 졸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말씀 놓치면 죽는 거예요. 예. 우리 렘넌트들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잠 많이 주무시고 예배 때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도요, 병들어서 쓰러졌어요. 예. 사랑하시는데 왜 병을 줍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잠시 병도 주시고 잠자는 시간을 주셔요. 그때 치유받고 회복되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는 어떤 질병도 죽음도 잠자는 것밖에 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도요, 잠시 잠깐 눈 감고 잠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서 깨우실 때 우리는 일어나 눈 떠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릴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잠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히 잘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누릴 언약. 두 번째, 결혼 언약으로 한 몸 된 가정 공동체는요, 재앙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은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어제도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 되실 분이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하시면서 오셨어요. 결혼을 하고 이 언약 붙잡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가정은요,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결혼이고 가정이에요.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여자끼리 사랑한다 그래요. 남자 여자가 막 둘이 셋이 넷이 결혼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언약, 이 언약 붙잡을 때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 결혼 언약을 깨트리고 가정을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요, 마귀도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자의 후손 나오면 지가 죽을지 뻔히 아니까 가정을 공격하고 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렘넌트 키우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꺾으시고 복음 안에서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흔들리는 가정도요, 후대 키우는 언약 딱 붙잡으면요, 절대 망대로 서게 됩니다. 저랑 함께 사역하셨던 중직자 가정의 이 자녀들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후대 딱 태어나니까 후대 중심으로 막 온 가족이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절대 망대가 돼버리더라고요. 이 후대 키우는 언약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복음이 선포된 그 직후부터 가정 깨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아담의 아들을 움직이고 가지고 아벨을 죽이고 후대 공격하고요. 또 이 가인의 후손 속에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라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라멕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결혼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남자와 여자 둘이 아니라 아내를 둘이나 맞이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정도 깨트리고 후대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 라멕 한 사람 나오니까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가 나와요. 네피림이 뭡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가정과 후대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4절.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자들마저도. 6장 1절, 4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2장 24절. 결혼 언약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가정 주셨는데 그게 깨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정에 대한 메시지 자꾸 하니까 저희 집사람은 가정 얘기 좀 그만해라. 우리 교회에 혼자 계시는 가정도 많이 계신데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목회자이시고 저희 가정 오랫동안 교회도 잘 섬기고 했지만 사단이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뭔가, 언약이 뭔가, 그거 붙잡고 내 가정은, 내 후대의 가정은 절대로 사단의 공격받지 않도록 언약 전달해야겠다. 한이 생겼어요. 우리 온빛교회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겐 정확한 언약 전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법을 하나 만드니까 자식 사람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미국에 낙태법을 지금 허용하냐 마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법 하나 만들면 태아 생명 죽이는 것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정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고 그랬어요.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람에 더 이상 그 집에는 재앙이 들어닥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언약이 이방인 라합에게도 전달이 돼요. 완전히 무너질 흑암 망대 속에 있는 이 라합의 가정에도 이 유월절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붉은 줄을 맬 때, 피를 바를 때 그 집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도 이 언약 잡은 집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언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실컷 말씀 듣고 파란 줄을 매면 안 돼요. 실컷 말씀 듣고 다른 거 붙들어 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가정은 가족 간의 진솔한 말씀 포럼으로 모든 동기,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내놓으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이 닫히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포럼 간단히 1, 2분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것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사하실 때나 간단하게 포럼하세요. 말씀 포럼 간단하게 했는데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말씀 포럼 속에서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이 축복 누리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제 청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들이랑 포럼을 했는데 어떤 청년에게는 지금 기독교 대학에서 근무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 교회 다닌다. 그게 이제 알려져서 조금 어려움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사도 받고 상담도 하는데 우리 랩런트가 당당히 자기가 가진 복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을 추종하거나 신격화하거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따라갑니다. 나는 여기 전도자로 왔습니다. 그거 포럼하니까 우리 그분들이 당황하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주변의 환경이, 사건이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전도자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도자로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빛교회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고 있어요. 온빛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 따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 붙잡고 살리는 여정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 앞날도 예비해 주심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성령의 충만